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영경반 시간입니다. 다석 이용무 선생님과 현재 김웅호 교수님에 이어 3대째에 이어지는 일요영경반 시리즈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대한민국 온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대장동 관련 그 화두입니다. 그야말로 천하동인 화천대유. 그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도를 한 세력들의 회사 이름이 천하동인 화천대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천하동인 화천대유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특히 차제 천하동인과 화천대유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17강의 제목은 민주복지시대의 지도자. 그래서 천하동인 화천대유가 이렇게 좋은 제목인데 결과적으로 대장동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렇습니까? 예, 오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 평산 선생님이 천하동인 화천대유를 각각 해 주시죠. 천하동인이 뭔가요? 글쎄요, 그렇게 너무 천하동인 화천대유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별로 아마 많지 않겠지요. 그래서 천하동인 하는 거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걸 동인이라고 하는데, 동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같다. 아니면 똑같다. 같은 사람이 모여 산다. 이런 모여 산다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뜻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 하늘에서 하늘과 불을 가지고 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나 했을 때,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훔쳐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을 훔쳐왔다. 하늘에서 불을 훔쳐와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으로 말하면 이것 역시 우리 속에 있는 문명,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천성을 하늘에서 받아온 그런 모습을 이제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늘에서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문화생활, 집단생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인간의 모습은 이성적 동물이면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천하동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그야말로 신의 영성, 그래서 최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영성을 가진 이성적 동물이면서 또 모두 모여가지고 그 하늘에서 훔쳐온 불을 사용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게 바로 천하동인이다. 천하동인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화천대유를 설명해 주시죠. 화천대유 하는 것은 천화를 뒤바꾸면 화천대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유는 대하는 것은 위대하다. 유는 있다. 그러니까 큰 것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그냥 대권을 가졌다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정말 큰 것을 가진 건 뭐냐 하면 이 우주를 움직인다 할 때는 우주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위대한 존재다. 대유, 이렇게 대유에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우주로 생각하면 또 나라로 하면 대통령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개인 실존으로 말하면 뭐가 정말로 가장 큰 것을 잡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전체를 잡은 것이 된다. 성인, 현인, 철인 이런 사람들을 대유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하동인 화천대유가 이렇게 좋은 민주복지시대의 지도자, 또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 대권을 잡은 대통령, 진리를 깨달은 현인 철인으로 비유되는 그런 뜻인데, 요즘 대장동에서는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천하동인 화천대유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읽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동인 상활 천녀화동인 군자의 유족 변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하늘이 내려준 불, 그것이 천하 동인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아 인류는 다 같은 종족이요 이성적 동물임을 밝힌다. 이어서 천재상 이화염상 기성동야, 하늘은 위에 있다. 불꽃은 자꾸 위로 올라간다. 그 성질이 다 같다.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이성적 동물로서 우리가 평등하다 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건데, 그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자꾸 땅에 있지만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존재다. 그래서 그 이상을 찾아가서 올라가는 그 성질을 유교에서는 인의여지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또 그런 게 기본적인 동인의 뜻 하나고,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이루는데 거기엔 서로 협동하면서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성적 존재로서 복지사회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천하 동인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식물은 머리가 뿌리와 비유한다면 땅으로 파고드는데 우리 in간은 머리를 하늘로 들고 그렇습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바로 이 천하동인의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비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군자이 유족 변물. 군자는 천하동인의 괴를 보며 인류는 다 같은 한 종족이요 이성적 동물임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가졌던 못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누구나 똑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 어떤 그렇게 평등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군자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사회를 이루는데 같이 이렇게 사회적 존재니까 같이 어울려서 협동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군자는 밝혀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족이라고 하면 쉽게 현대어로 표현하면 사회적 존재란 뜻이고, 변물이라고 하면은 이성적 존재, 그렇습니다. 신의 영성을 내려받은 이성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활 동인 유득 위득 중이 응혹원 왈 동인.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단활 동인은 부드러운 것이 바른 주의를 얻고 중이 되어서 언제나 하늘에 응한다. 그래서 동인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동인 우야 형. 쉽게 설명하면 벌판에서 동인이 되니 형통한다. 즉 야입니다. 벌판에서 동인이 되니 형통한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가 할 때 그런 사회적 동물이 되려면 들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들에서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왜 들이라고 하는 거, 들야라고 하는 자연이죠, 자연 상태 또는 무의자연. 그 말은 일체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형상을 받은 그런 이성적 존재로서 사사람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어울려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하늘에서 받은 내 속에 하늘에서 받은 어떤 불꽃이 있다, 천성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사사로움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이런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자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야란 말이 의미심장해요. 그렇습니다. 노장자의 무의자연 같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상태에 그 자연이 돼야만 공명정대한 세상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섭대천 이구자 큰 강을 건너가며 옳다. 이로운 것은 군자의 의로움이다. 네,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갖다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그 구성원의 조건, 시민의 조건, 요즘 말하면 우리 나라의 시민의 조건이 뭔가 그러면 자기라는 것이 없이 야하듯이 야인이란 말이 우리는 좀 다른 의미도 쓰지만 여기 본래 의미는 이렇게 사사람이 없는 공명정대함, 무의 자연의 그런 어떤 그 깨끗함을 가지고 그런 철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되지 않냐.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본래 그 무의 자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것을 이제 이섭대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군자는 이런 그 뜻을 가지고 그런 자기 수양을 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공명정대한 그런 어떤 철인으로 나와가지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현대사에서 저기 자기 이념과 도구마,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공명정대함, 무아의 세계로 의해서 이섭대천의 길을 가야만 그게 바로 올바른 길이다. 그렇죠. 남하고 싸울 게 아니라 자기와 싸움에서 자기를 자기를 이기는 그래서 그 다리를 그 멘부를 건너가야 군자가 된다. 이게 아주 결국은 극기복례가 돼야 군자의 길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문명이건 중정이응 군자정야 문명을 창조하여 건강하고 중정의 믿음으로 하늘에 응하는 것이 군자의 발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동인 그 꾀를 보면서 할 일이 뭔가 문명 진리의 어떤 문화를 그리고 문명을 이렇게 건설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나왔습니다. 중정. 주역의 핵심이 늘 중과 정이죠. 얘기한. 중정. 천하동인에서 6이가 중정이 돼 있죠. 6이가. 6이 하나만 음이고 나머지는 다 양인데 그 6이 하나가 제자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정이 돼서 그 하늘의 뜻에 응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것을 보고 군자도 군자가 바르게 사는 길은 바로 이 중정이 응이구나. 그러니까 군자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문명을 창조하는 일이구나. 문명을 창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문명을 창조하는 군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군자의 길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자의 길은 결국은 문명을 창조하는 건데 문명은 과학, 철학, 예술, 종교를 가져야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건계의 원형 이정하고도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계가 64개의 핵심이라는 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종교와 예술, 철학, 과학을 가진 문명을 가져야만 진정한 인간의 길, 군자의 길이다. 이제 다음은 이어서 그야말로 화천대유가 나옵니다. 천하의 주인 대유가 나옵니다. 화천대유, 대유원형. 쉽게 설명하면 화천대유는 금론과 보편에 통하는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천하동인이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성적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려면 이성적 존재로 자각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절대자의 누군가, 형이상에 대한 형이상에 대한 이해랄까, 믿음이랄까 그런 게 없이는 참으로 인간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대유원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런 어떤 그 대인으로서 사는 그 조건이 뭔가 그러면 원형,
근본과 통해야 된다. 우리 근원의 근원적인 뿌리를 형이상과 연결되는 그런 근원적 뿌리를 가져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명을 건설하는데 문명의 근원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이면서 보편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런 근원에 통해야 되고 그 근원에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이런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동양에서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 좀 잘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도에 통해서 도에 통해 가지고 그 도에 통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게 이상 사회를 건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화천대유가 원형 그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하동인이 사람의 길, 군자의 길에 설명했다면 화천대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건데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활 대유 유 득존이 단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유는 부드러운 것이 존귀한 왕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이어서 대중이 상하응지 왈대유 우주의 중심이 되어 상하가 모두 거기에 응하는 것을 말하여 대유라 한다. 대유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또 그에서 그 6오만이 5의 왕의 자리에 6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양인데 그 6오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중이 됐다. 전체를 다 이렇게 포용하는 한 중심이 돼가지고 그 상하를 응지하는 상하에 다 응하는 그렇게 그걸 상하에 응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런 성인이 나와서 전체 백성들과 철인이나 성인이 나와서 전체의 뜻에 응한다. 하나님의 뜻에 응한다. 그럴 때 그 어떻게 응하나 그럴 때 허무이능 여기서도 내가 자기라는 것이 없이 그리고 전체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냐.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나 철인이나 대통령이나 자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되고 그래야만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무가 되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야말로 진정한 유정자로 백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대중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대중 모든 전체의 뜻을 꼭 맞추는 그런 의미가 중중의 대중은 모든 사람에 딱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진짜 대중이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그래야 모든 백성의 뜻을 이렇게 받들 수 있다. 그런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어집니다. 기덕, 강건희 문명, 응호천 이시행, 시원영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인격의 내용은 한없이 건강하고 한없이 지혜롭고 언제나 하늘에 응해서 때와 함께 간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 만물을 살려준다. 바로 대통령, 성인, 철인,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다 나온 이야기지만 강건희 문명하는 것은 천하는 것은 우리가 화천대유에서 천하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고 화라는 것은 문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밝은 빛, 진리의 빛이니까. 그래서 하늘처럼 이렇게 빈 마음 그래야 강한 하늘이 되는 거고 또 태양처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밝게 비춰주는 그런 그것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데 그게 여기서 또 하늘의 뜻에 응해서 시행 그 때에 맞게 잘 시행이라는 말이 시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행이라는 말이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하늘의 뜻에 맞게 그때 하고 마음은 강건한 빈 마음이 되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밝히는 거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화재 천상 대유
군자 이 알약 양선 순천 휴명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하늘의 불이 사람의 머리에 내려온 것을 대유로 한다. 군자는 이로써 악과의 인연을 끊고 선과 하나가 되어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빛낸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화천 대유 이 괴를 보고 군자가 그렇습니다. 뭘 배우는가 그러면 악은 막는다. 그렇죠. 악을 막아내고 선을 이렇게 길러내고 순천 휴명 하늘에 순종하고 그 천명을 빛낸다. 네. 순천 휴는 휴식한다는 휴도 되지만 빛낸다는 휴가 되어서 그 천명을 빛내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빛내는 사람, 하늘의 뜻에 맞춰서 그 순천 휴명 이것이 지금 또 군자의 일이요 대통령의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종교적으로 대유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는 성인 철인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황제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 백성의 뜻을 얻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하나님, 미르바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그야말로 깨달음의 경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의 특히 재밌는 거는 대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만약에 딱 맞는 게 대중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근본이 대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빈 마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노자 도덕경 5장에 나온 허이불굴 텅 비어 있어야 자기가 없이 텅 비어 있어야 그리고 오래가고 그게 불굴 오래가고 동이어철 텅 빈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불굴 동이어철 신바람 성과 화합의 정치가 풀무처럼 술술 나온다. 이렇게 오늘 이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천화동인은 인간이 살아갈 길이요. 화천대유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상의 세계를 그리는 길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 둘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세계가 없으면 백성의 뜻을 그렇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백성의 뜻을 알게 되고 백성의 뜻에 이렇게 맞춰서 그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런 대중이 되나 했을 그 방법으로 이 신사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신사순 이렇게 하나님을 꼭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백성의 뜻대로 이렇게 받드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또 바라는 그런 이 기회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천화동인 화천대유 대장동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귀가 닳도록 듣는 문귀입니다. 오늘은 제 17강인가요? 17강에서 그 뜻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